창세기 6장 성경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구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대 주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대로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홍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은 선함, 온전함,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 원래 지었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원치 않은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 지으신 온 세상은 선함 자체였지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결과로 그 선함의 질서가 깨어지고 어둠의 땅, 죄악이 간영한 땅,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온 범죄가 가득한 땅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땅을 하나님 그냥 두시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 마침내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심으로 그 땅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노아라는 그 인물과 함께 그의 식구 8명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5절 말씀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살펴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항상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유혹자이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죄를 짓는 것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죄를 짓도록 항상 우리 근처에서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줘야 되고, 그 마귀가 가져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 죄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며 우리 자주 항상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는 생각 마음을 우리 언제나 잘 살피면서 조절하면서 다스리면서 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죄는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죄는 시작해서 큰 것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아예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물리치고 죄가 우리 마음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며 우리가 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버리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계속적으로 경건히 연습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노아 시대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도대체 그 시대 사람들은 마음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함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살아가는 모습이 악할 뿐이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의 모든 생각 계획이 악함밖에 없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시대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가져왔고 심판을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급하게 심판하신 분은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면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것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두 번째 우리 생각의 문제는 하나님 심판에 앞서 경고하십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심판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이키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시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에 앞서서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대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가능한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심판해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20년 동안을 기다려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에 앞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신 시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일어서며 주님께로 내 자신의 생활과 삶과 인격과 내 모든 생각을 주께 돌이키며 주님을 찾고 주께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을 참아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100년 이상 주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마지막 주었는데 우리 가진 성경대로 7일을 회개할 기회로 하나님은 더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짓기만 했는가? 만약에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만 했다면 노아는 욕심장이잖아요. 비밀을 알면서도 자기만 천당가면 된다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자기만 영생 얻으면 된다고, 그 복음을, 그 비밀을 말해주지 않고 자기만 열심히 방주를 짓고, 왜 방주를 짓는지, 방주 짓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말하지 않고 살았다면 노아는 천하의 욕심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방주만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는 방주 짓는 일 외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고 방주는 것이 악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방주 짓는 일이야말로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줬지만 그들은 10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에 협력하지 않고 그들은 방주에 들어오고 온 일을 그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만든 일 외에 하나님 의를 전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그대로 그 시대의 악한 백성들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심판 앞에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경고성을 우리 자신만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친척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 사람들, 우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말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 앞에서 경고해 주셨고 그 경고가 12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옛날은 다르고 지금도 다르고 계속 바뀌는 것이라면 혼란스럽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어제나 오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함께 살았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있던 그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노아를 주목하신 것은 노아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너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상대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부족하지만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노아는 완전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적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노아는 확실히 믿었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노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시대가 된 시대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노아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 구원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처럼 한단 믿음이 분명한 자, 확실한 자, 그 믿음이 완전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모아서 결론으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면 방주를 110년 동안 못 지어요. 짓다 말든지 포기하든지. 근데 노아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그 삶 가운데서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끝까지 방주를 지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왜 하다가 중지합니까? 왜 하다가 주저앉습니까? 왜 하다가 멈춥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서운해하십니다. 전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시오. 그 말씀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였고 참으로 타락한 시대였지만 모든 사람 마음의 생각 계획이 악할 뿐인 시대였지만 노아만큼은 그렇지 아니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 사람이 노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참된 믿음은 순종을 불러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순종을 불러옵니다. 아멘이시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의 수준에 가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불러옵니다. 노아의 참된 믿음은 순종을 가져왔습니다. 120년 동안 순종하고 방주를 다 건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노아의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도 스스로 점검해야 되고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을 불러오는 믿음, 순종을 가져오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어요. 하나님 노아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내 사랑하는 신실한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내 마음에 완전 든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방주를 다 짓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성경엔 자세한 기록 없지만 수고했다고 왜 말씀 안 하셨겠어요? 고생 많았다고 왜 말씀 안 하셨겠어요? 내가 내 명령을 따라서 120년 동안 흐트러짐 없이 내 명령 온전히 순종해서 이 방주를 지었으니까 너는 과연 내가 기뻐하는 자고 너는 정말 헌신했고 충성했고 수고 많이 했다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기뻐하시면서 노아야 고맙다. 이제 일주일이다. 7일 후면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비를 내릴 것이다. 성경 7장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노아는 정한 시간을 알았어요. 정한 시간을 몰랐던 노아였지만 정한 시간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 노아였어요. 그게 믿음의 열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날짜도 알았어요. 하나님 노아에게 이제는 내가 방주로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방주로 이끌어 들이시고 오늘 우리 읽은 대로 종류대로 짐승을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은 약속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여기까지 4번째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르쳐지는 5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5대 주제가 정말 귀한 주제라는 사실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 학문은 진화론에 의해서 이 창조가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대한 신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무엇 하나도 이게 저절로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도 우연히 저절로 될 수가 없는데 이 온 우주가 저절로 우연히 되었다고요? 그건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만들어준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창세기 5대 주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조물 주시고 창조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설계하셨고 그 설계대로 하나님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하나님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지킵니다. 교통 질서로부터 우리 여러 가지 질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키라고 하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시나선악악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나무 열매 임의로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따먹되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었습니다. 그 질서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질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진 이 아픔을 아담은 가져왔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아픔 속에 살고 있고 이 질서 때문에 무너진 세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번을 불러도 눈물이 나는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내게 사명 주신 분 그분이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나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면서 죄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때, 나는 죄된 형편 속에서 어둠 가운데 헤맬 그때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한 까닭에 나를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기를 기뻐하시고 자신이 죄인 데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예수인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분이 예수, 내게 사명 주신 분 그분이 예수요. 여러분, 사명 그거 될 수 없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사명 주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러므로 내게 주는 사명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갚으려 해도 갚아지지 않고 갚을 수 없는 애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내가 갚지 못하지만 갚기 위한 흉내가 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갚아도 갚아지 않은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내게 사명자 되게 하시고 사명을 주어서 주님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할 수도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에 온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수밖에 없지만 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시었기에 돌아오지 않는 자는 끝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세월 임한 구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고 긍휼인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노아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성경 속에 살펴보면서
참된 믿음은 순종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남은 평생 삶을 살되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이라는 응답으로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살아드리며 남은 세월 또 믿음 가지고 달려가 승리하는 성도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로서 남은 때 남은 삶을 살아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